오늘은 빌립보서 3장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우리 3장 10절,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풍성한 속죄, 속량, 그 다음에 거듭나는 새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되는 장차 베풀어 주실 미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은 10절에 부활의 권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들고 잡고 계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20절하고 21절 오늘 봉독했던 말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들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입니다. 또 이 부활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영광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생명의 멸류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은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과실을 먹게 하는 은혜, 예수님과 영원한 영광의 혼인하는 은혜. 자, 장차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엄청난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알 때 우리들에게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표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미리 볼 때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신앙, 목표가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는 신앙인은 힘을 얻습니다.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장차 베풀어 주실 은혜를 여기서 미리 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미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에도 부활의 권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권능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이죠. 이 부활의 권능은 우리들의 몸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언젠가는 노쇠하고 병들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들의 이 낮은 몸이 찬란한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미리 보게 될 때 우리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활의 권능을 알 때에 우리는 엄청난 사모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얻느냐 할 때에 바로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좀 이렇게 말씀이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죠. 쉬운 말로 말해서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도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죠. 그리고 더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그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환난에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로 달 것이다. 그렇게 고난과 영광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영광을 미리 봄으로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봄으로 내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는 모든 수고와 고난을 보는 시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찬란한 큰 영광을 내가 여기서 봄으로 주님 때문에 받는 모든 수고, 손해, 고통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요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약속은 구원받을 때 주시지만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운동 경기, 즉 마라톤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은 출발하면 195m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야 그 마지막 지점에 골인 지점이 있고 거기에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멸류관을 주죠.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아멘. 왜 달려가야 되느냐? 그것은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이 그 달려가는 마지막 지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참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1차, 2차, 3차 여행의 거리만 해도 13,000km 이상 됩니다. 그것을 다 걸어서 배를 타고 그리고 마지막 죄수로 잡혀가는 호송 거리도 약 2,000-3,000km 먼 거리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도 많지요. 그가 키운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가 이런 이 복음을 위하여 하는 수고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지점에 거의 끝나갈 지점에 내가 뒤에 했던 건 다 잊어버린다. 이것은 정진하는 신앙, 날마다 새롭게 달려가는 신앙,
안주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나만큼 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않아? 하면서 안주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수고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내가 했던 모든 복음의 수고를 그리스도 안으로 감춰버립니다. 숨겨버립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버리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힘껏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 정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바로 부활의 영광. 주님께서 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래서 10문화는 10거울 권세가 되죠. 5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5거울 권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한 거울의 권세입니까? 아니죠. 한 문화는 그 문화를 뺏기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주인이 문화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종들 마음 안에 들어있는 충성을 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 목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 우리들에게 전도 사명 주시고 제자반에서 서로 화목하며 하나 되는 사명을 주시고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목적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충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충성을 확인해야 될까요? 주실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의 영광이 많아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만큼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릇만큼밖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충성만큼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은 만큼 내 부활의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은 다 같아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부활의 영광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와 같다. 부활도 이와 같다. 왜 다르냐? 심는 것이 달랐다. 심었다는 말이 여기에는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의 분량이 다 다른 겁니다. 미랄의 비유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미랄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썩어진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그것이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열매로 찬란한 영광으로 찬란한 권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신앙인,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껏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으려 한다는 구절이 12절과 13절에 나오죠. 12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에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다 이룬 것 아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다 이룬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출발입니다. 구원은 씨를 심는 시간입니다. 구원은 약혼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약속을 주는 날이고 재림날은 그 상을 주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상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은 이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광도 보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의 그 모든 상을 미리 본 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빌립보 교인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권능을 성령으로 미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표대, 그 부름의 상을 내가 미리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미리 본다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시제를 보면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구원하실 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이나 여러 군데에 보니 재림 때가 구속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이미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구원의 날이 온다는 말입니까? 이 구원은 21절의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구원, 우리들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는 구원, 바로 우리 재림날이 우리들에게는 또 죄사함의 구원이 아닌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할 구원을 받는 자, 어떤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을 기뻐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몸의 부활을 온 영광 속에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